보이지 않는 지붕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벼룩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벼룩 잘 아시죠? 벼룩은 이제 아주 작은 벌레예요. 그래서 1mm 내지는 2mm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런 작은 벌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벼룩이 1mm 내지는 2mm이기 때문에, 근데 벼룩이 여러분 그 높이 뛰기의 선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 크기에 100배까지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mm 내지는 2mm밖에 되지 않는 이 벼룩이 100배 정도 뛰면은 이제 20cm 정도를 이제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이 뭐 170cm라고 하면 100배면 이제 170m를 뛰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10년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세계 벼룩 점프 대회가 있었대요. 예. 저도 믿기지 않지만 아무튼 뭐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벼룩 점프 대회에서 그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벼룩이 있어요. 근데 무려 33cm를 뛰어서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점프한 뒤에 뭐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3cm나 뛰는 벼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벼룩이 굉장히 높이 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벼룩을 가지고 사람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벼룩을 한 7, 8cm 높이가 되는 작은 유리컵 안에다가 벼룩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컵을 또 다른 유리로 이제 유리 지붕을 덮은 거죠. 그러자 이제 벼룩들은 이제 유리컵 안에서 어쨌든 계속 점프를 합니다. 근데 위에 유리컵 지붕이 달려 있기 때문에, 위에가 이제 입구가 막혔기 때문에 이제 계속 유리에다가 이제 헤딩을 하는 거죠.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컵의 어떤 이 높이에 위를 씌워 놓은 한계 때문에 더 높이 뛰지 못하고 모든 벼룩들이 그 벽에 이제 계속 천장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한두 시간 정도가 지나니 벼룩이 이제 뛰는 그 유리컵을 뚜껑을 이제 벗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벼룩은 원래 뚜껑을 열었으면 원래대로 20cm를 뛰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이상을 뛰지 못하고 벼룩들은 마치 나는 이제 요만큼밖에 못 뛰어라는 것처럼 이 7, 8cm의 유리컵이 내 한계다라는 어떤 생각처럼 더 이상 이제 점프하지 못하고 그 유리컵 안에서만 계속 점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상황을 일컬어서 이제 벼룩 효과라고 심리학적인 용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실제 능력을 더 낮게 제한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내면 속에 자기 능력이 제한되어진 상태, 그래서 더 낮은 수준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상을 이제 벼룩 효과, 플리 에펙트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읽었어요.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마치 이 벼룩 효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 본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내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제로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 밑으로 내려 예수님 앞에서 치유하게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이 4명의 친구의 위대한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들이 맞닥뜨린 한계, 그리고 그것을 돌파해냈던 그들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보통 많이 하죠. 저도 이 본문을 늘 이렇게 설교할 때 그 네 친구의 믿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좀 4명의 그 친구들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그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거는 그 서기관들과 그 율법학자들의 그 어떤 모습이 이렇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서 제 마음에 좀 깨닫게 된,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의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2개의 지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지붕은 4명의 친구들이 맞닥뜨렸던 보이는 실제 그 지붕입니다. 그들이 결국에 넘어갈 수 없는 그 지붕을 뚫고 들어갔죠. 두 번째 지붕은 보이지 않는 지붕인 것 같아요. 바로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치 벼룩이 그 뚜껑이 제한됐을 때 그 이상을 부딪혀서 뛰어넘지 못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듯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넘지 못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지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이 사실은 이 두 부류를 함께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한 부류는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지붕이라고 하는 한계를 뚫어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마치 벼룩 효과처럼 자기의 내면에 세팅된 보이지 않는 지붕을 뚫어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믿음의 세계에는 언제나 이 두 부류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붕을 뚫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지붕을 넘지 못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두 부류가 언제나 영적 세계에 존재하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언제나 이 보이지 않는 듯한 지붕이 있어요. 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죠. 수많은 어떤 고정관념 또는 수많은 가치, 수많은 기준, 또 수많은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생각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지붕이 되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넘어갈 수 있고,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언약과 약속을 향해 뛰어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상황과 한계 안에서 우리가 늘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내가 뛰어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삶을 이렇게 끌고 오는, 내 삶에 묶여있는 어떤 그 지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붕을 어떻게 직면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계속 보면 사실 이 구도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는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이 모양이 계속 나옵니다. 거의 뭐 파파라치처럼, 이 디스패치처럼 거의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보면, 생각해보면 이들이요 진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열정으로는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은 갈릴리 시골 동네를 늘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주로 활동되는 무대는 이들 유대 땅, 그리고 보통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건데, 이들이 자비량으로 자신의 열정과 재정과 시간을 써서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그냥 옆에서 계속 모든 곳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성경 보면 안식일에도 뭐 하는지를 그들이 옆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도 안식을 취하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고 누군가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뭐 하는지, 그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훔치는 것도 고발하고 금식할 때 금식하지 않는 것도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열정으로, 왜 이렇게 시시콜콜 예수님 곁에 와서 딴지를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들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나쁜 사람이 아니죠.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보게 된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사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사이에 생겨난 어떤 분파 중에 하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들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재건 운동이 일어나죠. 특별히 에스라 같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이 다시 정리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깨달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요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는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다시 우리가 지키자. 말씀을 지켜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율법을 정리하고 하나하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도 범하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 400여 년을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왔던 사람들의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우리 진짜 이제는 우리 진짜 이 생명과 같은 말씀 절대로 지키자. 말씀을 제대로 우리 보호하자.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좀 안 지키고 우리 이렇게 제대로 해보자.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그 PT 체조 할 때 우리 자, 다 같이 팔벌려 뛰기 20회 마지막은 구호 없다 했는데 하나, 19, 18, 19, 20. 야 진짜 너 진짜 왜 그래? 우리 다 같이 힘들어진다니까 너 때문에. 다 지키는데 너만 왜 그거 생각을 하라고. 마지막 거는 외치지 말라니까. 자, 다시 8별 빼기 10회 해가지고 하나, 둘, 아홉 꼭 이런 애들이 꼭 이제 나오듯이. 그러니까 마치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우리 이거 진짜 지켜야 돼. 이거 우리 진짜 보존해야 돼. 이게 우리 생명이야. 라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이게 이제는 도를 지나쳐서 막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조금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고 자기들에게는 없는 기적을 막 행하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좀 우리의 이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르면서 잘 사역을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막 안식일을 범해버리시고 막 율법을 넘나드는 사역을 막 하다 보니 특별 파견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번 지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붕이 나쁜 건가요? 아니죠. 지붕은 좋은 거죠. 지붕이 있어야 비가 눈이 올 때 내 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붕이 있으면 내부로 다가오는 피해를 우리가 보호하고 막을 수 있어요. 지붕은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들의 의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마음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가끔 이제 좀 어른들 이제 장년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번씩 처음 보는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예배 때 딱 오시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 굉장히 경직된 얼굴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의 마치 느낌처럼 감시자처럼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벌써 눈빛부터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왜 그러냐? 그분들이 그래서 왜 어떻게 오셨는가를 알아보면 사실은 이제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냐? 자기의 자녀가 뉴송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평소에 잘 안 다니고 교회도 잘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던 사람, 혹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홍대에서 교회를 나간다고 하더니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고 안 하던 이제 착한 짓을 막 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어느 교회길래 그 교회가 정상인지 혹은 거기 있는 목사가 이상한 목사는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벌써 이렇게 의심이 가득한 눈빛과 이렇게 판단하는 시선처럼 때로는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의 소중한 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소중한 자녀가 혹시나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단에, 요즘 이단이 극성이라는데 이단에라도 빠진 건 아닌지, 인생이 완전히 이제 어려워지진 않을지 고민하면서 이제 소중한 것을 이제 지키시기 위해서 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번씩 이제 우리 딸들이 커서 만나게 될 남자친구를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들이 이제 커서 어쨌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올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정말 이렇게 괜찮은 형제를 만약에 저에게 데려와도 그냥 저의 마음에 지붕이 있어요. 제 안에 지붕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난 네가 싫어 이런 말이 막 이렇게 나와요. 저도. 그죠? 그냥 싫어요. 그냥 싫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것을 제가 보호하고 싶고 제가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붕이라는 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행동과 방향과 새로운 시작의 새로운 시즌의 한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중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 이제 생명으로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지켜야 될 것으로 와전되어 있었어요. 우리 뒤에 보면 안식일의 논쟁 같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또 서기관들의 이 논쟁의 구도가 계속되죠. 바로 뒤에 이제 안식일 논쟁 나오잖아요. 안식일은 뭐였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쉼을 얻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주신 선물이었지만 결국 이 안식일이 오히려 뭐였어요? 자신과 모든 사람을 묶어버리는 한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그냥 정말 묵상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히려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막 잣대로 변질된 거죠. 한국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들,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이 주일 예배, 우리가 이 주일 예배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 부활하신 주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함께 모여서 안식일의 개념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생명 안에서 함께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기뻐하고 자유하고 온 몸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누리는 그 회복과 생명의 시간으로 사실은 이 주일에 예배를 쓰는 건데, 우리는 모태신앙들은 이 주일 예배들이 또 교회 안에서는 주일 예배가 어떤 잣대로 또 때로는 바뀌어요. 주일 예배가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하는 어떤 잣대로 바뀌는 경향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시작은 소중한 것을 지키고 누리는 것이 목적인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것이 생명을 오히려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전통들이, 좋은 전통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이제 술 문화, 그렇죠? 술, 담배 이런 거 이제 한국 크리스천들은,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이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르잖아요, 그죠? 가톨릭은 술도 먹고 담배도 다 펴요, 여러분. 몰랐어요? 네, 뭐 한번 가보세요. 가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신부님이랑 진짜로 모임하고 한잔 하러 갑니다. 거기는 같이 신부님들과. 그래서 주님을 무슨 주님을 위하여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무슨 외치고 이렇게 실제로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진짜 가톨릭을 많이 가요. 근데 여러분, 개신교는 청년들에게 어려운 지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술, 담배 안 한다라고 하는 요 문화. 이게 이제 이 개신교, 이 교회의 어떤 전통인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온 법은 아닌데 한국 교회가 세워질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했는데 집에 가서 술 한 잔 먹고 막 집 다 때려 부시고 뭐 이제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이 한국의 어떤 또 이 수액이 있잖아요. 한국에 이 얼이 있는데 이 술을 먹으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이 한이 많고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이 양반 문화 약간 이렇게 겉으로는 아닌 척하다가 술 먹으면 막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것 때문에 초기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기로 했는데 막 이제 막 세례받고 막 간증하고 이랬는데 막 술 먹고 막 폭행하고 술 먹고 막 나쁜 일을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술을 이제 먹지 맙시다. 먹지 않는 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술을 끊어버리고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어떤 요게 생긴 거죠. 왜? 요 가치를 왜 세운 거예요? 너무 좋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술을 먹지 말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멀리하자라는 지붕을 세웠는데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이런 이 한계들이 어떤 영역에서는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이제 뭔가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 뭔가 불편한, 뭔가 지키기 어려운 한계처럼 다가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들이 생명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요 전통 때문에 또 예수님을 가보지도 못하고 술이라는 것 때문에 정죄받고 자꾸 막 눈치 보다가 결국에는 숨어 있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처음부터 홍대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 술집이 많은 이 도시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갈 때 우리가 외친 구호가 있잖아요. 술을 일단 마셔도 괜찮습니다. 담배를 피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일단 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선택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매일같이 술 먹어도 돼요. 술 먹어도 됩니다. 술 먹어도 일단 오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만 안 하고 유튜버로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아마 아직까지 한국교회에서 이제 벌떼처럼 저를 이제 엄청 이제 댓글 폭격을 맞을 겁니다. 이게 교회야? 이게 목사야? 하는 공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죠? 지금까지 보호해 왔던 것을 혹시라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이제 우리 뉴송워십 찬양 영상 여기서 실황하는 거 이렇게 한 번씩 올리면 거의 막 클럽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조명 이렇게 안 켜고 클럽 조명처럼 막 사이키 돌아가고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그 영상 보고 진짜 댓글이 한 번씩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달아주세요. 이게 찬양이냐? 이러면서 이게 클럽이지 이게 찬양이냐라고 댓글을 실제로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세속의 음악이지 어떻게 찬양이냐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좋은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때로는 이런 것처럼 이러한 지붕이 때로는 우리의 한계가 될 수 있죠.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때로는 무언가의 한계가 되어서 서로를 죽이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도 좋은 가치를 지키고자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없게 예수님의 생명보다 그리고 그 율법보다 위에 있는 생명이 흐르지 못하는 지붕이 그 율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이와 같이 마음 속에 쓰여져 있는 한계 지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은 내 안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을 얘기하심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전통,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경험, 내가 세상으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어떤 가치와 기준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쉽지 않을 거야, 이걸 넘어가는 건 나에게는 너무 힘들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임해오고 있음에도, 진리가 오고 있음에도 이것을 넘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지붕, 그 한계가 있다면 도대체 그 한계는, 그 지붕을 누가 씌워줬냐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30대 초반이 된 형제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했고 나름 이렇게 뭐 사역도 하고 있는데 입만 열면 자꾸 마치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커리어가, 자신의 삶이 무조건 안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커리어도,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앞으로의 모든 영역도, 가정도, 결혼도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네가 예배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도대체 네가 큐티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들은 무엇인지 답답하고 막 이제 힘들어서 그냥 제가 2명에 얘기를 해서, 야, 30대에 뭐가 늦었다 그래, 다 할 수 있는데, 근데도 저는 안 된대요, 힘들대요, 쉽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2명의 얘기를 해줬어요. 2명의 얘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 2018년에 나왔던 40세에도 부자가 되는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어쨌든 거기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은 40세가 됐을 때 트럭 한 대를 사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연봉 1억 원을 달성해요. 10년이 지나서 가맹점 300개를 가지게 된 그 이름하여 김석봉, 석봉 토스트. 여러분 아시죠? 석봉 토스트. 석봉 토스트의 CEO. 야, 석봉 토스트, 석봉 씨도 40세에 트럭 한 대로 이렇게 성공했어.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데 누구라도 40세가 돼도 성공한 사람이 있어. 또 한 번 얘기해 줄까? 또 한 사람 40세 잘 나가는 집의 아들이었어. 40세에 근데 살인 미수를 해. 살인을 하다가 살인 미수로 잘 나가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가 40세에 모든 걸 다 잃고 40세에 하나님 만나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무려 80세부터 잘 나가기 시작한 그 이름하여 유명한 모세 형님. 그죠? 모세도 40세부터 시작했어.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지붕들이 도대체 누가 씌워놓은 겁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의 말씀과 그 능력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믿는 복음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지붕, 보이지 않는 한계, 이거 누가 도대체 씌워줬냐 이거예요. 35살까지 결혼을 안 했으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30대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도대체 그런 프레임을 누가 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30대가 됐는데 너 언제 결혼할래 진짜? 야, 너 이렇게 벌써 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쭈글쭈글해지는데 너 지금 벌써 그러다가 너 늙어서 힘들어지면 어떡할래?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했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결혼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까? 수많은 기준, 수많은 잣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말씀대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지붕. 오늘 이 바리새인이,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봅니다.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다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곳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름 끼치게도 예수님의 생명을 볼 수는 없고 자신의 보이지 않는 지붕에 꽉 막힌 채로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교회 다니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혹시 그 약속과 논쟁하는 삶을 신앙생활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아픔이 있어서, 나는 이런 환경이어서 안 될 거야,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지붕은 도대체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가 쓰였는지를 봐야겠죠.
여러분 우리 지난 코로나 시즌 기억하시죠? 코로나 시즌에 한국교회가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요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교회 공간에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물론 실제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전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시즌 모일 수 없어서 그 한계에 막 부딪혀서 힘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한계 앞에 막 해야 되냐 안 해야 되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아 그렇지, 건물에 다 같이 모여야만 예배는 아니니까, 성경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하셨으니까 까짓 거 뭐 그냥 우리 소그룹으로 모이자, 본질을 받아들이기 우리도 시작할 때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실 우리 뉴송교회는 흩어져서 계속 예배했죠. 그렇죠? 야 모이지 말라니까, 그래 모이지 말자. 야 모여야만 예배냐? 모여야만 교회냐? 아니지. 원래 우리의 소그룹은 그냥 두세 사람 모인 곳이 교회고, 셀이 원래 어쨌든 교회인 거니까 교회로 모이자, 교회로 예배하자. 본질을 오히려 한계를 뛰어넘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우리는 사실은 2배, 3배를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한 것들, 우리의 내면의 한계는 언제나 보지 못한 것들이 나의 한계로 학습이 됩니다.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것이 내 한계가 된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경험이 내 한계로 학습이 됐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고, 이 한계가 설정되어서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죠.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에게 옴에도,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원하고 있음에도 옛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아내지 못하고, 새 포도주도 땅에 떨어져 버리고 옛 부대도 터져버리는 이런 아이러니의 현상이 복음서에서 설명해주는 복음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핵심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냐는 또 다른 율법일 뿐이에요. 근데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건, 너 진짜 내가 생명을 주는 거, 네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너 볼 준비가 되어 있어?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험들이 한계가 되어서 진리를 받지 못해요. 희생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다면, 혹시 매일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와 또는 그러한 남성상만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혹시 건강한 결혼 생활을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목도한 적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데 사실은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한 사람을 옆에서 본 적이 없다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교회가 진짜로 음부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쉽지 않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누가 씌워놓은 지붕이 있던지 간에, 여러분 적어도 말씀의 자리에 나아올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루하루 펴는 큐티 책을 펼 때, 또는 찬양을 귀에 꽂을 때, 아니면 가피풀 말씀이 한 절이라도 나에게 알림이 와서 보게 될 때, 또 작은 쇼츠나 릴스에 목사님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뜨게 될 때, 뭐가 됐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붕을 뛰어넘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했던 이 4명 친구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들도 똑같았어요. 한계에 부딪혔어요. 예수님께 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한계,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한계에 왔어요.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한계에 부딪히면 돌아서 버립니다. 아 그냥 안 해야겠다, 아 못하겠다, 어렵다, 포기해버립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포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리는 상상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상식 이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상식선에서는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상식선에서는 누군가에게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는 지붕을 그냥 우두두두둑 뜯어버리더니 그 밑으로 예수님께 내려갑니다. 근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럼 믿음이 여러분 뭐 어디 써 있나요? 이마에 써 있나요? 믿음이라는 게 수치가 나타나나요? 아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을 봤대요.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우리의 눈에 보여질까요? 주님이 보신 믿음은 뭐였어요?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는 행위 안에 내포되어 있는 믿음을 그분은 보신 거겠죠. 그죠? 지붕 뚫어내는 행위 안에 감춰진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붕 한계에 부딪혔고 안 되나 보다, 쉽지 않나 보다, 어렵나 보다, 역시 안 되나 보다의 한계가 있었지만 지붕으로 올라간 동기가 뭐예요? 뚫어내기까지 희생을 감수하고 돌파해버린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주목한 건, 이게 믿음의 원리죠. 그들이 주목한 건 한계나 어려움이나 내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의 본질은 그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한계를 뛰어넘는 힘은 그것의 믿음의 동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 때, 한계를 뛰어넘는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싱하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 자체, 말씀이신 그분 자체를 집중할 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첫째 딸이 이제 7살이라 두발 자전거를 탑니다. 두발 자전거를 이제 4발 자전거를 타다가 두발 자전거를 이제 요즘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 아빠들의 이 숙명 아닙니까? 어쨌든 아빠들의 이 나름 로망이잖아요. 두발 자전거를 이제 타게 해주는 거. 4발 자전거에서 2개 발을 떼고 이제 두발 자전거를 같이 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모님과 제가 같이 이거를 할 때 원리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하는데 막 계속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고 이렇게 되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잘 타지 얘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언제 넘어지는가 봤더니 딱 밀어주고 달리다가 자기가 자기 발이 움직이는가를 확인하고 자전거를 확인하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두발 자전거를 처음에 잘 탈 수 있는 원리는 자기 발이 잘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 되고 앞을 봐야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마디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발을 떼고 걷기 시작할 때, 페달을 돌리기 시작할 때, 조이야 앞에만 봐, 땅 보지 마, 앞에만 봐. 그러면은 앞에만 보면서 막 갈 때 자전거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게 믿음의 너무나 놀라운 동일한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한계와 상황과 내 노력이나 내가 무엇을 잘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되고 돌파를 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목하는 일이에요. 베드로도 자신의 한계, 이 세상의 한계, 이 세상의 자연스러움의 한계인 초자연인 물 위를 걸어가는 동기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았고 예수님이 come,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발을 뗐을 때 물 위를 걷는 한계를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바로 바다에 빠져버리는 상황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파도가 치고 폭풍우를 보자 다시 두려워하여서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바다를 보기 시작할 때, 한계를 보기 시작할 때 다시 바로 빠져버렸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요. 한계를 보지 말고 안 되는 거 자꾸 묵상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때부터 믿음에 관련된 행함, 믿음의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여기 와서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하신다고요. 근데 그때 본질은 내가 그걸 했을 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 자체, 이 결과에 여러분들이 묶이는 것 자체도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결과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그냥 누려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지붕을 뚫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엄마, 너 왜 그래? 미쳤어? 왜 그렇게 살아? 몰라, 나도. 그냥 지붕을 뚫고 있는, 지붕을 뚫어내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쪽에서는 지붕이 뚫어지고 그냥 막 환자를 위에 올려버리고 막 달아내리고 난리가 났지만 여전히 지금 한쪽의 지붕은 보이지도 않는 지붕인데 꽉 막혀 있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계를 뛰어넘어요. 기상천외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기적을 경험해요. 근데 누군가는 너무 좋은 것이고 좋은 의도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고 또 누군가를 위한 일인데 때로는 그게 보이지 않는 지붕이 되어서 오히려 누군가를 해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고 어떠한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지붕과 틀 안에 갇혀 있어요. 꽉 막혀 있는 지붕. 그 꽉 막혀 있는 지붕에 대한 묘사가 6절, 7절, 8절에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딴지를 걸었어요. 마음에 생각해서 신성 모독이야. 어떻게 자기가 죄를 사해? 예수님의 행함과 지금 마음속에서 논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된다고? 이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근데 8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8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붙드시기를 바래요. 그들이 속으로,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그들이 속으로 생각했던 거래요. 이게 내뱉은 게 아니었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네 마음에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던지시는 도전입니다. 딸아, 아들아,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근데 그분이 오늘 질문을 던지신다고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했는데,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요건데, 아들아, 네가 믿은 바, 네가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은 바 된 것은 너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룬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보혈로 인해 너는 이미 새로운 능력을 얻었고 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아니 아들아, 왜 마음속으로 이걸 생각하고 있니? 도대체 이 생각을, 이 지붕을, 이 마음의 생각을 누가 씌워준 거니? 딸아, 네가 이렇게 우울해할 이유가 없는데 누가 네 마음에 이 생각을 넣어준 거니? 딸아, 네가 이렇게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이미 지나간 건데 누가 네 마음에 이 생각을 넣어놨니? 왜 이 생각을 하고 있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지붕, 보이지 않는 한계들로 계속 예수님과 논쟁해요. 예수님과 계속 싸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느냐? 너의 생각의 제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니? 너의 상처, 너의 수치, 너의 과거, 너의 쓴뿌리.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것을 율법으로 어떤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으시고 터치하셔서 그분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질문하실 때 왜 마음에 이 생각을 하고 있냐? 왜 이것이 너의 한계가 되었니? 질문하실 때 이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꿈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한계를 넘어요. 지붕을 뚫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므로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한계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한계 앞에서 내 마음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논쟁하는 소리입니다. 딸아, 아들아, 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 거니?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감탄과 감동의 소리가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리를 여러분 듣길 원하십니까? 나는 홍대에서 이렇게 이 쾌락의 도시에서 청년들이 살아나는 일을 나는 도무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죽은 것 같다라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성경에 나온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나는 도무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나는 도무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회복되고 치유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30대에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 한국교회에서 이제 보기가 어려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여기 뉴스홈교회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결혼을 해서도 애를 낳아서도 기쁨과 진리와 자유함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일들을 나는 도무지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오니까 보게 됐군요. 어떤 소리를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기적이 터져 나오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 돌아볼 때 결국 믿음의 순간들,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순간은 언제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들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언제나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진리가 일하는 모양과 가장 비슷해요. 해볼만 하네 하는 것은 큰 돌파는 아니에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순간들에는 돌아보면 나의 고백에서는 내가 할 수 없다, 못하겠다, 이건 감당이 안 된다 라는 순간 기도실로 들어가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눈물로 서게 될 때,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의 은혜가 서서히 하루하루 나를 채워가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지붕을 뚫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어느새 지붕을 뜯어내고 도대체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 반드시 들러오게 될 거예요. 이 시즌 여러분 새로운 한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리셋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도전, 새로운 차원의 승리, 새로운 차원의 가보지 않은 길이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해보지 않은 거였고 또 실패했던 것이었고 이전엔 되지 않았던 한계들이 보이지 않는 지붕이 될 때, 오늘 예수님이 딸아, 아들아, 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냐,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계가, 여러분들의 그 지붕이 뚫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도무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감탄과 감동을 듣는 교회, 그것이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